이것을 모르면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자가 감정에 자신의 판단을 맡긴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이 기분 나빠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그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감정을 기준으로 응답하신다면 심판도 감정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달리고 울고 사정한다고 그분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에 힘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의인의 영역에 있어야 그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을 말해요. 기도 응답받고 싶다면 말씀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야 응답받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애원해도 응답 주시던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사용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이 주신 모든 것에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받은 선물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사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결의 약점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과 성막에 함께 일할 제사장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4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필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완성이 됩니다. 성막과 제사장 두 가지 중 성막의 완성과 영광으로 결말짓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방법을 말하죠.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제사의 도우미로 제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이 엄청난 예식의 순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는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보다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성막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한 성막을 히브리서는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몇 번 반복됐나요? 7번 반복됐죠. 이 반복이 어떤 성경과 비슷함을 느껴지시나요? 출애굽기 40장에 7번 반복되는 이 문장이 다른 성경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사건과 비슷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셨지만 볼품없는 나의 손으로 지은 천막에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은 천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더러웠던 내 마음에 기쁨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영광은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나의 자랑은 너무 추악해서 감히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나를 압도하신 그분의 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억할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집에서 나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군중 속에 섞여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있던 거예요. 욕을 하는 동시에 현실에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 뿐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
느끼지 못했을 뿐인데 그분은 나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 짓을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나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뿐인데 예수님은 저에게 조롱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손바닥에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 저는 비웃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은 이런 죄와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신 사건은 사쿠레 스토리 따위가 아닙니다.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앉으셨던 자신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천막 따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회막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동산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담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만나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은 기쁨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바꾸시고 더러운 손으로 지은 나의 마음의 보좌에 기쁨으로 들어앉으셨어요. 빈손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창조의 영광도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